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교회적이고 사회 국가적인 기도 제목 등 공통의 기도 제목을 제외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과 가족들에 대한 기도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지만, 혹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는 가족들만이라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즉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부모된 자는 부모로서 마땅히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는 아내들아라고 주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들 개개인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가족들이 그저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부르심, 곧 각자의 역할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응답, 믿음의 가정, 가정교회라는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온 가족이 다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나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정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은 가정의 범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역할에 대한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는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아뢰는 기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 목회자나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도 직접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다른 지체들에게 부탁할 만한 기도 제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꼭 나누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지원 사격을 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눈다면 목회자든 다른 지체든 그들에게 너무 세부적으로, 너무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세부적으로 안다고 기도를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의 그 사정을 세세하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에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세세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회자나 다른 지체들에게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지원 사격만 요청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 가정의 속사정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 기도 부탁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로의 흉을 보고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부탁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도 응답이 주어진다면 목사나 일명 속된 말로 기도발이 있다는 사람이 기도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대한 작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식의 기도 부탁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두 신령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고 목회자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메랑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깊은 상처를 여러분에게 남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해 주체가 아닙니다. 구심점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양을 돕는 자,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을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해 여러분을 코치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목회자의 코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삶의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고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